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화요일날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 이제 하죠. 저 말씀하고 다락방 하고 포럼 하는데 우리 박장로님께서 이런 포럼을 하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지껏 나는 나의 뜻대로 기도를 해왔던 것 같다 라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저거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우리 사람들한테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하고 막 얘기 돌려가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데 여지껏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한 것 같다. 이건 진짜 깨달은 겁니다. 참 저런 나이 드시고도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다니고도 말씀이 못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쫓았을까요? 사람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관둬버려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막 하다가 싫으면 어느 날 그만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중한 답을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즉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갔는데 도대체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나눴는데 저번 주에 그 말씀 중에 우리 4장 18절 1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모든 누가복음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이 말씀 이해 중심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메시지가 사실 이해가 안 됐다면 여러분 말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핵심인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죠.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깨달아지는 사람, 예수가 없이면 안 된다고 예수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핵심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말씀으로 보면 모든 이제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 쭉 적어 나가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포인트가 함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누가 함께할 수 없냐?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나를 왜 부르셨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내가 가난한 자에 섰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즉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은 누구였냐? 복음을 이해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된 데에서, 눈먼 데에서, 눌린 데에서 자유함은 얻지 못합니다. 봐야 될 걸 보지 못해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도 똑같죠. 우리 봐야 될 부분들을 못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거는 해야지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참 많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교하죠. 그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걸 앉아서 밥 먹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이십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무엇이냐?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 자들에게 가서 포럼하고 말씀으로 대화 속에서, 그렇죠? 이걸 깨달은 자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시간인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뭐냐? 서로 눌린 데서 자유케 함을 주고, 서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묶이고 포로된 부분에서 자유함을 주게 되어지는 그 응답입니다. 그게 성도 간의 교제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함께 할 수 없었냐?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 안 됐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보면요, 착각투성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못생긴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 보면 이제 착각한다 그러죠. 그죠?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엉터리를 해놓고서 잘했다고 막 이제 착각한다 우리가 그러죠. 가장 큰 착각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착각합니다. 신앙생활 착각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 인도를 못 받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못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것만 못해요. 그럼 뭡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 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복음 없이 이런 인생들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냐? 왜 정말 복음운동에 함께 할 수 없냐?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착각이 도대체 무엇이냐 찾아내야 됩니다.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제일 안타까운 그겁니다. 저는 사고 치는 사람 안타깝지 않습니다. 사고 칠 수 있다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사고를 쳐도 말씀 듣고 돌아올 수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뭡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 이게 큰 착각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구원을 선행을 행하고 올바르게 살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까? 완전히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모릅니다.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잡을 잡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 부모가 뭡니까?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된다는 그 속에 말씀만 없어. 그러니 예배에 늘 실패해. 예배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딱 복음만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모르고 말씀 없이 교회 오니까 뭡니까? 계속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아니고 불신앙, 가십, 남의 말 얘기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중심이 아니면 다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 프로그램 속에 사람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 없으면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친다니까요. 복음이 있어야 뭐 하는 프로그램은 사람을 살리는 프로그램이 되어지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아니 프로그램이 뭡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실컷 일하고 혼자 지쳐버립니다. 이게 살리는 프로그램은 뭐냐? 이걸 하면서 내가 살고 남도 살고 같이 살아나는데, 복음이 없어 놓으니까요, 하면서도 죽고 하고 나서도 죽고 계속 끊임없는 말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불평하고 하는 거는요, 사실 사람들이 엉뚱한 일 가지고 불편하면 다 알고 얘기하죠. 아유, 저건 쟨 틀렸어. 근데요, 당연히 불평할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야, 그래, 저건 아니지 라는 그런 불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창세기 3장에 이겁니다. 마귀가 와서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꼬셨는 줄 아십니까? 누가 들어도 그래, 맞아, 이렇게 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육신적이면요, 전부 다 육신적인 옳고 그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말씀을 봅니까? 영적인 말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는 겁니다. 이걸 말해주는 책이 없다는 거죠. 귀신 들리고 뭐 하는데 가서 뭐 침 맞으라 그러고, 잠을 자라 그러고, 밥을 많이 먹어라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려 시달리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귀신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믿겨지십니까? 그럼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한번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실제 하나님 없이 말씀이 안 들릴 때 내 삶이 어떤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중심이 아닐 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교회 중심일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해지는지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뭐 제가 늘 얘기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응답받는 것은 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받는 것이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뭐라 그러기가 날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힘든 거죠. 왜냐? 못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걸 못했다고 하면, 그렇죠? 100m를 15초에 뛸 수 있는 사람이 건들건들해서 20초에 뛰었어. 그럼 뭐라 그럴 수 있겠죠? 야, 그럼 되냐? 열심히 해야지. 절대 100m를 15초에 못 뛰는 사람이야. 15초에 못 뛰었어. 너 운동 연습 안 해 똑바로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그럽니다. 그래, 상태가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보면요, 그래, 뭐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말씀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되는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요, 그게 제가 볼 땐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인 겁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 없습니까?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말씀이 없습니다. 참된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눈먼 자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의 답이 없어요. 눌린 자, 포로된 자, 오직 복음만이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걸 알고 이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문제가 와서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갈등할 수 있지만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 말씀에 답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냅두는 게 복음입니까?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 언젠간 되겠지. 그럼 됩니까? 옆에 사람이 말씀 못 듣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괜찮아. 옆에서 기도해 주자. 물론 기도해 줘야 되겠죠.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서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꾸 만나세요. 그런 사람을 내가 눈여겨보고 기도하면서 같이 밥도 먹는 겁니다. 포럼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 말씀 성취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성도 간의 교제. 사람들 모여 밥만 먹고 뭐합니까? 여러분 말씀 없는 교제는요 위험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컷 밥 먹고 좋아서 뭐합니까? 또 만나자. 한 번, 두 번 만나서 친해지면 뭐합니까? 남욕밖에 안 합니다. 자기에 있는 생각을 툭툭 털어놓는 거죠. 정말 정식기도 하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야, 내가 집사인데 내 집사로서 뭘 해야 될까? 야, 우리 집사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야, 진짜 육신적인 자들 말씀 들었는데 야, 내가 보니까 내가 완전 육신적인 것 같아. 나 이런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놓치고 살면 끝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함께 할 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함께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44절 말씀들 보면 우리 저번 주 우리 일부 예배와 영어 예배 때한 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장본인이 누구 보고 얘기를 했냐? 이 그리스도를 보고 얘기한 건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 반대할 상상이나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칼 들고 가서 좀 찌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냐? 내 귀에 거슬리면 그냥 싫은 거야. 누구든 싫은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좋으면 뭔 말을 들어도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싫고 좋음의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반대로 뭡니까? 내가 싫으면 그냥 다 싫은 거야.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은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 하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귀가 없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듣게 하시는 거라.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흑암을 꺾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저주를 꺾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못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 가셔서 귀신들을 다 내쫓은 귀신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이다. 막 다 알아 귀신이. 이 백성들만 몰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죠? 말씀이 안 들려서.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이 들립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은 말씀이 좀 들리네? 또 아니면 오늘은 말씀이 안 들리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또 들어야죠. 교회를 너무 가볍게 보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정말 교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 문을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말씀이 안 들리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사와 기적을 보고 어떻게 이해됩니까? 저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라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걸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깨달아요. 한 주간 지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저번 주도 저도 그랬으면 딱 보면서 그래 육신적인 사람들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나의 육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일을 보면서 나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육신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계속 말씀을 붙잡고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이것만이 다인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4장 42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거는 그럼 무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냐? 아닙니다. 이건 이런 함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걸 위해 함께하는 그거야 되는데 지금 이 무리들은 뭡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하시고 그저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질병 낫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지 마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직분을 맡아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면서 육신적인 걸 딱 붙잡고 일을 합니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죠. 예수님 뭐랍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 난 너랑. 나는 복음 전하러 가야 돼. 나는 생명 구하는 일에 가야 돼. 여러분 일에 묶인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육신적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명 소명 다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런 함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요 질병 있는 자를 낫게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근데 영적인 치유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못 가고요 딱 자기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붙잡아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십니까?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중심이 사실 없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놓칠 때 사람들 보면요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못 이기고요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말씀이 없으면 현실을 못 이기고 감정을 못 이겨요. 나의 생각을 못 이깁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절대 못 이기고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귀 종로로 사는 겁니다. 포로된 자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는데 포로된 자로 그냥 살아야 돼.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자녀인데도 눌려 있습니다. 눌림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나는 그냥 마귀에 눌려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말씀처럼 마귀에게 눌려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착각을 멈춰야 됩니다.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의 답을 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 장로님 그 서론에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저 연세에 내가 여지껏 내 것만을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거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함께 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요.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늘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자기라. 자기가 맞으면 다 맞는 거야. 자기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세상에 법이 있습니까?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를 가져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질서를 가지게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나에게 눌려있던 부분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만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죠. 포로돼서 늘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 두고 깨닫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죠.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좋은 거 육신적인 거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안 들리니 진정한 행복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맨날 육신적인 싸움을, 그래서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엉뚱한 부분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함께할 자들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복음의 말씀이 이해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아시고 복음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이해한 자들, 오직 예수를 이해한 자들, 그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사단에게 종노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이해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굉장한 말씀들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두 배가 있는 걸 보시고 나와가지고요,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 배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우연입니까? 계획된 겁니까? 계획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 올랐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부들이 2절 보니까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뭡니까? 다 끝났어, 일. 여러분들 그 고기 잡아보셨습니까? 배 타고 나와가지고 그 고기 그물 정리하는 게 어려서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던져놓고 그물을 씻고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올라가지고 그 배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왜 배에 오르셨냐? 잠깐만 설명하자면 겁니다.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그죠? 이 호숫가 근처에 밀려오니까 너무 밀려와서 예수님이 물속에 빠질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배를 보시고 그 배에 올라가서 배를 약간 띄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 이야기가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목소리가 컸는지 그때 뭐였는지 하여튼간 사람들이 모였는데 배에 올라가셔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4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얕은 데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세요. 그리고 가서 야, 거기서 고기를 잡자. 베드로 입장에서 뭡니까? 우리 지금 다 끝났는데
고기 잡는 거 다 끝나서 그물도 씻고 이제 들어가 자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깊은 데 가자니까 아이고 고기 안 잡히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고기 잡았는데 이게 다 허탕쳐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오늘 고기 없습니다. 딱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가자,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5절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얻은 게 없다.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또 고기를 잡으러 가재. 근데 들어보시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가 육신적인 줄 아십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혀. 근데 예수님이 야 가자 고기 잡자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육신적인 겁니다.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이고 나라. 내가 이렇게 경험해가지고 지금 바로 어쩌다 새벽까지 하고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지금 또 가자고. 안 간다고 나는. 이게 육신적인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게 육신적인 게 아닌 겁니다. 세상 일하는 게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쓰는 게 육신적인 거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쓰는 게 육신적인 인생이지. 여러분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게 육신적인 겁니까? 밥을 먹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내 힘을 쓸 수 없는 게 육신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럽니다. 밤새 고기 잡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좀 자신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만큼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난 겁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열심히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혼자 잘난 줄 알고 살다가, 그러죠. 좀 돈도 없고 가난하면요 좀 움츠리고 이러고 살고, 좀 돈 좀 있고 성공하면요 어깨 딱 피고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똑같은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한낱 불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바로 경험한 나의 경험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뭡니까? 함께할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237 살리는 사역에 함께할 자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우리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하죠. 왜냐? 개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락방하지 않습니까? 본부의 흐름을 같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자들, 이게 답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뿌리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니라는 자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육신입니다. 실컷 메시지 듣고 교회에 함께하지 못한다. 전부 육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계속 치실 겁니다. 왜냐? 깨달아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계속 치신 겁니다.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뭐죠? 죽을 때까지 깨닫지 않았어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깨닫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40년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안 선택한 겁니다. 그냥 자기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저 육신적으로 먹고, 그죠? 만나 먹는데 만족하고 메추라기 먹는데 만족하고 그러고 산 겁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 먹었던 거 생각나면 아이씨 부추도 먹었는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요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집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육신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쟤는 안 돼. 그게 육신적인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저 사람 말고 싫어. 그게 육신적인 겁니다. 쟤는 너무 육신적이야.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육신적인 겁니다. 저 사람이 육신적인 것을 도와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가장 악한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미 딱 구분을 해놓고 얘는 안 돼. 아니야. 이래. 그게 가장 육신적인 겁니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은요, 정말 회복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꺾으시고 아나니아를 부르시는데 아나니아가 뭐랍니까? 아니, 혹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모르십니까? 그쵸?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러 다니는데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아나니아가 예수님한테.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걸 번역을 하면 내가 그걸 모를 것 같냐, 이씨. 빨리 가봐라, 이제. 그겁니다. 그 아나니아가 급히 가가지고 기도해서 낫게 하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보입니까? 하나님 눈이 멀었습니까? 귀가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안 보십니까? 못 보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6절에 보면요, 이미 깊은 바다에 나가서 그리한즉 했다면 그물을 내 던진 거예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런 응답 안 받고 싶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보면요, 늘 자기 거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왜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이 육신적이니까 내가 육신적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이제 이게 큰 치명타입니다. 안 돼야 되는데 된다니까. 세상이 다 육신적이니까 내가 육신적인 거 붙잡으면요, 육신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봐라, 내가 응답 오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되잖아. 아니면요, 봐라, 안 되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육신적이다 그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걸렸다 그랬어요. 물고기 몇 마리 잡혔다고요? 몇 마리 잡혔다고요?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는데. 아마 지금 누가 보면 앞만 봐도 없습니다. 이거. 몇 마리 잡았죠, 여기 때?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 찍힌 게 그 생각에 153. 별 쓸데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거역 컸으면 153마리, 뭐 요만한 게 잡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게 153마리 잡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가 난리 났습니다. 막 사람 불러가지고 와서 달려들고 막 다들 놀라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그물이 찢어질라 그래가지고 막.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학업을 생각하며 이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을 생각하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밤새 고기 잡았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안 됐다, 우리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맨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절대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 절대 안 들리는데 끝까지 다 예배 드리는.
존경합니다. 진짜 대단하군요. 그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랬더니 막 옆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손짓해가지고 war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두 배에 막 이 고기를 이제 담은 거죠. 그리고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가지 말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럽니다. 뭡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내 자신이 보여지죠. 말씀이 들리면 첫 번째 내가 보여집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 깨닫고 내가 육신적이었었구나. 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를 쫓는 삶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집니다. 말씀 들리는 사람은요 절대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는요 자꾸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 안 합니다.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기도하면요 자꾸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거 아닌데 그럼 교회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죠. 계속 자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이게 원하시는구나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함께하는 자다.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기도가 안 되니까 뭡니까? 계속 끊임없이 교회 와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얘기, 염려, 근심. 본인들은 그게 염려, 근심이야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지 않았냐? 현실에 속지 않고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걸 탁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야 예배가 살게 되어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제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제야 뭡니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똑같은 걸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걸 수많은 걸 봐도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 사실 그럽니다. 회의라는 게 필요 없죠. 진짜는. 왜냐? 결국 목표는 하나인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맨날 모여서 회의한다. 그닥 썩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뻔하거든요. 자꾸 모여서 회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모여서 얘기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려고는 모이지만 기도하기 위해서는 잘 안 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갖고요 뭡니까?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 모여져야 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목사들 말입니다. 목사들은 말씀을 들으려 어디 안 가도 말씀을 전하려고 저 끝까지 간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목사들이 말씀을 잘 안 듣죠. 이렇게 가서 말씀하기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교회 왜 옵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말씀 못 듣게 하잖아요. 또 반면에 뭡니까? 안 듣던 사람도 집에서도 듣게 하고. 좋은 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좋은 점을 잘 습득해서 하면 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여나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할 때는 꼭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모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아직 완전히 잠잠해지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명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라니까. 너무 이 질병의 이 두려움이 앞서면요, 그 질병이라는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 베드로처럼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상황이 어떤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너무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 지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말씀 따라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이 육신적에는요 막 인생을 걸고 따라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 깨닫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뭐라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떠나서란 말은 아유 저리 가시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말하자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보고 나를 떠났어 했다면 이 말 하지 말고 지가 그냥 떠났어야지.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뭡니까?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는데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앉아서 밥 먹고 놀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사람들 저는 또 금방 왜 함께 모여질 수가 없냐, 싫은 거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이 함께 안 하는데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각 기관마다 사람들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성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함께 하기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사건을 터뜨려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상처를 통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는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도록 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죠. 근데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로 딱 묶어 놓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말씀 딱 들리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생각이 계속 나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구나. 그 왜냐? 자기도 모르게 보면요 계속 사람들 얘기해요. 주위의 사람들 얘기하고 전도 생각 관심사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말씀이 조금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전도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아버리면 뭡니까? 자꾸 주위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발이 넓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제대로 받아버리면 전도의 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복음 증가하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는 딱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해되어지면 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대신 뭡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이해에 모든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여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누가복음 계속 그 얘기입니다. 영어 예배 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이해한 자들과 이해하지 못한 자들. 이 복음 중심으로 이 누가가 많은 이야기를 쓴 겁니다. 함께할 사람들의 자세가 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보시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무릎 밖까지 와가지고 거기 턱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가놓고선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예수님과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구원자이시다.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고백인 겁니다. 자, 그러죠.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사람은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누가 있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위에 누가 있냐 그냥 어쩌다 같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끝까지 복음 운동할 사람이에요. 근데 뭡니까? 내가 육신적이니까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 나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 선교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갱신되어지면 싹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거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무슨 얘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깨달아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복음 깨달아진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공부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 살리는 공부를 해라. 산업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 살리는 산업을 해라. 밥을 먹고 맨날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사람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얘기인 겁니다. 그래 이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직업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야 이게 복음 전하기엔 최고구나라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대신 이제는 사람을 잡아. 베드로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로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겠구나. 이게 딱 발견이 돼야 됩니다. 발견될 만큼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발견된 만큼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발견이 안 돼. 안 보인다니까요. 왜? 육신이니까. 육의 눈 가지고는 영의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눈으로 천사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눈 가지고 귀신 보이면 큰일 난다니까. 그럼 시달린 거라니까요.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가지고 뭘 봐야 돼?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보여져요. 눈에 안 보여도 천사가 역사하고 있는 걸 아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저게 귀신 역사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너 이 일을 나랑 같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너 앞으로는 이 일을 나랑 같이 하자. 함께 할 자죠. 그 함께 할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11절이죠. 저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함께 할 사람의 자세.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학교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일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제대로 잡힌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잡힌 겁니다. 밥 먹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1순위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가정이 1순위가 아니야. 더 이상 남편이 1순위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아내가 1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에 들쑥 날쑥 여러분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가정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럼 죽을 때까지 눌려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포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이 안 보이면 여러분 눈먼 자입니다. 이게 1년 2년 지속되어지면요 그냥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확 와서 뭘 정리하고 어디 여러분 이사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뭘 정리를 했다 정리해가지고 요거를 다음 주에 해야지
한 주 넘어가죠? 두 주 넘어가죠? 보통 사람 절대 손 안 댑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 사무실 제가 이렇게 봐도 막 이 물건 구석에 딱 쳐놓은 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테이블에 꺼내놨더니만 저 그대로 지금 석주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못 봅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 있는 삶, 말씀이 딱 들려야 상황을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그저 육신적인 그 패턴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바빌론에 포로로 가서 뭐 했습니까? 결단을 내린 겁니다. 다 주는 고기 그냥 먹지 뭘 또 안 먹는다고 나를 치는. 도대체 다 먹는 고기를 왜 니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봤단 말이에요. 고기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들리면 그냥 죽은 물고기 강물에 떠들어 가시 그냥 줄줄 흘러갑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은 모르죠. 왜? 예배도 드리지 말씀도 드리지 말씀도 깨닫는 것 같지 기도도 하지 나름대로 전도의 계획도 세우고 봉사와 헌신 다 하고 있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꾸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고 흐름세 같이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시라니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 겁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농기구를 싹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줬습니다. 예수가 1순위. 더 이상 밥 먹고 사는 게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게 1순위. 그러니 일하러 가서 복음 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론 일도 전문성을 띄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뭡니까? 공부가 아니라 전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그 달란트 키워야 되는데 달란트 키우는데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게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내 달란트하고 딱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걸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 도와주니까 말씀 따로 달란트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해가지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자녀들 보고 자꾸 걱정만 하는 겁니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점점 기대감을 갖고 교회가 나중에는요 교회 핑계만 댑니다. 교회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만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지하여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 난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체험하니까 야 나는 오직 예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됩니다. 다 자기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가 원하는 거 끝. 교회 와서까지도 그거 아니 이게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만큼은 이걸 뒤바꿔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함께할 자들의 자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뭡니까? 올인. 그냥 다 쫓아간 거야 이렇게. 다 버렸으니 버린 것이 올인인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딴 게 없어. 그리고 예수 쫓는 그게 올인입니다. 다 버려놓으니까 예수밖에 없어. 오만 때만 다 붙잡고 가려니까. 그러니 중요한 일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 중요한 일 하려니까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돈을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근데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뒤죽박죽돼가지고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응답들을 누려야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베드로의 인생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올인이 되어져야 24, 25 영혼의 응답들이 옵니다. 올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납니까? 예? 이것저것 다 붙잡고 있는데 올인 24 하루 종일 생각 날 수가 없어. 나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집에 돌봐야지, 애들 봐야지, 남편, 아내 해야지. 그러고 와서 교회를 하려니까 또 전화 와, 빨리 또 가야지. 못합니다.
전도하러 나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이 전도 바람 불어가지고요 자기 사비로 내고 막 어디 가서 전도 아프리카로 전도 가고 필리핀에 전도 가고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왜냐? 답을 낸 거예요. 그러니 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일하고 있는데 이거 때려치고 나도 필리핀 가서 전도하고 이래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올인. 그게 답니다. 그렇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전도, 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의 그 말씀.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가슴속에 탁 당겨야 됩니다. 그럼 이걸 이해했냐 이해하지 못했냐 앞으로 계속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죠? 그 관점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겁니다. 복음을 이해했냐 이해하지 못했냐, 함께할 자냐 함께하지 못할 자냐.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뭘 안 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할 자냐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지냐 말씀이 안 깨달아지냐, 말씀이 있냐 말씀이 없냐,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 모든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응답을 노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불완전한 인간과 완전하신 예수, 여기 답입니다. 그렇죠?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 완전한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뭐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라. 그렇죠? 이 말은 공부 그만하고 일 그만하고 가정도 때려치우고 다 버리고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참된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응답과 그 시간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